신년주일 말씀 제목이 언약궤를 따르라입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의 반복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계속 무너질 때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실패의식이 생기고 삶의 기대감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정세가 하나 뭐냐면 의욕이 상실된다는 거죠. 코타르 증후군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이 있는데 이것은 만성적인 우울감과 무조건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의식이 내 심령을 사로잡는 의식이 바로 코타르 증후군인데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후군을 가진 분들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은 이런 정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이제 새로 여러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했는데 또 멈춰버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될 것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하고 또 시작했는데 또 멈춰버리고 그래서 가다 쓰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걸어가는 것이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찬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제는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 정착하면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가나안에 빨리 정착하고 싶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치다가 또 행군하고 텐트 치다가 행군하니까 아마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아빠, 언제까지 우리 옮겨 다녀야 됩니까? 언제까지 텐트 쳐야 됩니까? 아마 이스라엘 부모들은 걱정하지 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집을 짓고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아마 위로해 줬는데 계속해서 텐트를 치고 계속해서 행군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 해답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40년을 보낸 거죠. 그런데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요단강은 이렇게 아주 여러분이 생각보다 제가 가보니까 아주 작아요. 요단강이 이런 모습입니다. 저것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곳이라는 곳인데 요단강은 뭐 그렇게 아주 그냥 제가 가보니까 아주 적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당시의 요단은요 언덕까지 특별히 곡식 거두는 시기는 5월, 6월입니다. 이 시기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가득 차게 되는 시기니까 언덕 위에까지 이제 이 물이 찼으니까 이 요단강은 꽤 큰 강이었답니다. 사람이 결코 헤엄칠 수 없는 그런 강이었는데 물살도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요단강만 건너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요단강 앞에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있습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앞에 이런 장벽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걸어가야 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거죠.
저는 이 모자람의 유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의 이 한계를 말해놓고 있는 책입니다. 이걸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큰 소리 치지만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잠깐 수리하느라고 성원재 집사님과 조국론 집사님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저희들하고 계속해서 무릎 관절 이야기만 했습니다. 집사님 무릎 관절 수술하시고, 이 집사님 이렇게 해서 수술하시고, 저도 무릎이 아파서 어느 병원이 좋다고 서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캄보디아 선교지 간 그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때요, 우리 보니까 이영구 장로님, 김정길 집사님, 정유지 집사님, 손종식 장로, 아마 그때 백성주 집사도 간 것 같아요. 야, 그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캄보디아 하나하트 사진 보면요, 그 식당을 하면서요,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사역을 했냐면 도로 포장을, 여러분 도로 포장을 레미콘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로 포장을요, 시멘을 비벼가지고 우리 그때 우리 정 집사님하고 그냥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도로 포장을요, 시멘을 비벼가지고 도로 포장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아주 그냥 힘이 있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제 다 할아버지 되셨어요.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육신의 한계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다 좋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간의 관계 괜찮습니까? 의외로요, 가족 관계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간의 질병, 암, 정신질환, 자살의 가장 큰 요인은 관계에서 오는데, 어떤 관계냐? 가족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서. 여러분, 전부 소망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지만 사실요, 이 가족 관계에서 주고받는 상처가 의외로 크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원수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끊긴 그런 관계, 이 뭘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그 한계를 느끼는, 요즘은요, 여러분 카카오톡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 카카오톡 부부가 뭔지 아십니까? 카카오톡 부부가 대화를 안 한대요. 그리고 따로 방에 지내면서 꼭 필요할 때는 카카오톡으로만 이렇게. 그게 카카오톡 부부래요. 요즘 카카오톡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불신의 벽이 가정 안에 너무나 높아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족 간의 관계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신앙의 부분에도 한계를 느끼는 분들 많죠. 이 세속적인 물결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소원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칼 샌드버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서는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가 있다. 또한 내 안에는 진흙탕에서 뒹구는 하마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은 내 예배 잘 드려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죠. 기도해야지, 헌신해야지, 오래 큐티해야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신년 첫 주 주일 설교에 이렇게 서두에 인간의 한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한계점 앞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앞에 선 인간 앞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강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는 언약궤를 보고 따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언약궤를 보고 따르는 것이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비결이요, 성공의 비결이요,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는데요. 자, 이게 뭡니까?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우리 힘으로 이 요단을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고 그 하나님만 따르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도 능히 해결하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첫 번째가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살 것이냐의 문제를 바로 이 언약궤 당겨에 있는 첫 번째 모세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이 이런 돌판에 쓰여져 있죠. 이게 뭡니까? 우리 어떻게 무엇에 근거하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는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요 사람은 방자하게 되고 방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요 동성애도 이성간의 사랑도 문제가 없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삶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알아서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기준이 없으면요 전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기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법궤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이냐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이냐. 싹이 난 지팡이. 자, 싹이 난 지팡이의 주인공은 아론이죠.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을까? 이거는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싹이 났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싹이 난 지팡이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 로마 7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만나 항아리에 담은 만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생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떻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 왜 자꾸 염려하느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도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인다 이것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와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계란찜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계란찜은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계란찜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란찜 먹으면서 그랬어요. 참 신기하다. 야, 이 계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이구나. 그리고 닭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기 위해서 정말 주신 축복이 또 닭이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란을 가지고 나왔어요. 시청각교. 제가 이거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보세요. 유정란이 아니고 무정란인데도 매일매일 계란을 낳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게 껍데기가 이렇게 신기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계란을 낳는데 껍데기가 없으면 우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허게 다 지저분하게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 막이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다 보관이 되고, 이 유정란이 아니고 무정란인데도 매일매일 계란이, 이거 누가 주셨습니까? 제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려고 참 많은 것을 공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 공급에는 엄청난 디테일이 있고 완벽함이 있구나.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도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야, 내가 막 열심히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준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까이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을 딱 갈라지게 하고 나서 들어가라 그러면 누가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요단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쉬워서 건넜겠습니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쉬워 보여서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순종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들어가는 게 쉬워 보여서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성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점점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요, 콜로라도에서 지난주에 화재가 났는데, 야, 여러분, 여의도 8배가 되는 그 땅이 다 타버렸어요. 가옥이요, 전원주택이 수천 가구가 한꺼번에 다 타버렸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언제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가 왜 확실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공급하시는 거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바라고 따르는 것 법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은 여러 가지 흔들리고 요단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여리고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법궤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우선으로 드립니까? 왜 매주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왜 우리는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새로운 한 해는 여러분 자꾸 이성적으로 살지 마세요. 너무 합리적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험이지만 우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구절만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지금 물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물이 넘칠 때는 그 언덕까지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들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적이 올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하고 살아보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